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오랜만에 그레이스 엄마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보고 또 대화를 하면서 19살의 루게릭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딸 그레이스가 생각이 났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도 저는 생각보다 자주 그레이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했냐? 제가 자다가 좀 쥐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아직도 키가 좀 크려고 하는지 자꾸 자면서 발을 뻗고 하다가 쥐가 나는데 어때요? 막 고통스럽죠. 내 몸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막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아내가 막 깨가지고 잠결에 막 주물러 주죠. 근데 저는 그러고 나면 그레이스 생각이 계속 나요. 자기 몸을 숨 쉬는 것 외에 눈 뜨고 하는 것 외에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다 숨 쉬는 근육, 폐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숨져서 세상을 떠난 그레이스가 어떤 고통이었을까. 근데 저는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몸의 고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 계란을 다 안 익혀 먹다가 그러는지 며칠 좀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그때 또 구병 집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배가 아파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몸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순간마다 여러 질문들이 찾아오죠. 행복과 고통에 대해서,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답할 새도 없이 질문들이 막 왔다가 저를 스쳐 지나가요. 마치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또 왔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내 삶을 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회 후에 성경 나눔을 하는데요. 보통은 한 1시간 반, 7시에서 한 8시 반이면 마쳐요. 근데 어제는 그것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리고 다 끝나서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서 서둘러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나눔거리가 많은 성경책이었고, 또 달리 말하면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책이었다. 우리가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성경책은 어디였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는 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매우 헤맬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동쪽 땅에 욥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카메라가 갑자기 하늘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들이 땅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법정으로 다 모여들어서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이제 보고하는 이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더러 욥을 지켜 세웁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데 봤지? 너 봤지?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거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거 한번 뺏어 보실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어디를 비출까요? 다시 땅 아래 욥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 건강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찾아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 쫄딱 망했을 때 찾아온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이 3친구는 욥이 다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 어떤 친구예요? 진정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욥에게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너 큰 잘못한 거 없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생각나면 그거 회개해. 그래야 이게 멈출 수 있어. 근데 욥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답답한 욥입니다. 왜냐? 이토록 큰 벌을 받을 만큼 큰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3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이들은 인생을,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의 세계관, 월드뷰가 뭐예요? cause and effect죠. cause and effect. 그냥 쉽게 말하면 혹시 그 속담 아니? 콩 심은데 뭐가 나지? 콩. 팥 심은데 팥 난다. 그거 당연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큰 잘못을 너가 심었으니 뭐가 열매 맺는다는 겁니까? 큰 저주, 큰 벌이 너한테 임한 거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세계관의 끝에는 결국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냐? 그런 세계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도록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매우 공정한 재판관이죠.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만큼 그대로 복 주시고 벌 주시니까 욥과 3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매우 공정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뭐 하기를 바랬느냐?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아마 3친구는 너 죽고 싶다고? 그런 생각하는 것마저 또 죄를 짓는 거야. 너 그러다가 또 더 큰 벌 받아 라고 아마 정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왜 빨리 죽기를 바랬냐?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고난의 이유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면은 이 진실을 알고 계실 것이다. 나에게 내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답답함을 하나님은 속 시원히 말해주실 것이다. 우리 스크린에 보면 욥기 19장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하나님을 공정한 재판관으로 믿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의 시선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3친구의 시선은 욥과 그의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욥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 빨리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같은 상황, 같은 믿음인데 욥의 3친구는 욥에게 집중하고 있고
욥은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 친구의 시선은 지금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 시선이에요.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너가 큰 잘못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다면, 욥은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신다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올려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끔씩은 이 세 친구들 같아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 같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듣기만 하고 있던 네 번째 사람 한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 끼어들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 어르신들을 대우해서 듣고 있었던 걸 보니까 이 엘리후는 동방예의지국 한국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른들을 존중해주고 무슨 말 하시나 진짜 길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통받는 이유가 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육하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뉴 퍼스펙티브죠. 역시 젊은 사람 새로운 퍼스펙티브. 참신하다. 우리 스크린에 36장 그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고백에 따르면 가르치시는 선생님 같죠. 우리 학교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엄격하신 선생님. 선생님도 판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학생이 여기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 문제를 내야 하는지 판단하는 재판관만이 아니라 또 성장케 하시는 또 선생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친구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하나님에 대한 견해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의 시선도 새 친구와 똑같아요. 우리 다음 34장 36절 스크린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아니 지금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 사람 앞에 너는 아직 멀었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가 대답한 것이 아직 악인과 같다. 넌 아직 갈 길이 멀다. 새 친구도 욥을 큰 죄인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죠. 엘리후도 욥을 누구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문제가 많은, 자기 수준, 자기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고집센 아주 나쁜 학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 엘리후도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며 넌 아직 한참 멀었어. 더 고난 받아야 돼. 그래야 너는 더 클 수 있어 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끝을 향해, 오늘 본문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엘리후의 말까지도 앞에 새 친구의 말도 듣고 엘리후의 말도 가만히 끝까지 듣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마지막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엘리후보다 더 어린 사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얻고 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마침내 듣고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아는 하나님은 죽어서야 만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죠. 그렇잖아요. 내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진실을 좀 알고 싶다. 욥의 하나님은 죽어서야 우리가 뵐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죽기 전에도 찾아와 살아있는 사람 앞에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욥은 오늘 읽은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엘리후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도 자기는 잊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철회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새 친구를 통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다. 또 엘리후를 통해 하나님은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그 앞에 너는 큰 죄인이고 너는 미숙한 학생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그 주를 배웁습니다 하면서 주를 보았을 때 그의 결론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전능하신 재판장도 아니시고 훌륭한 선생님도 아니십니다 라는 의미였을까요? 2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가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요약을 하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 읽어볼까요? 그가 그 앞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2절 욥의 고백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능자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전능자란 고백 속에는 재판관이 아니란 뜻일까요? 재판관이시죠. 그럼 재판관만 하시고 선생은 못 되시나요? 그냥 죄와 상만 내리실 줄 알고 그걸로 끝. 난 너와 상관없어. 형벌을 살아. 상관없어. 이러한 재판관에 불과하실까요? 선생님과 같이 욥이 성장하도록 정금같이 그를 단련시키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과 선생님에서만 그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모든 앞에 들은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더해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어쩌면 앞에 처음에 사탄 앞에서 욥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잖아요. 너 욥 봤어? 그처럼 악을 떠나 나를 경외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이거 누구의 시선이에요? 손주 자랑하는 할아버지인가요? 자식 자랑하는 아버지 같지 않나요? 그리고 죽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친히 찾아와 응답하시는 나 꼭 하나님 뵈야겠다는 욥의 그 절규에 응답하서 찾아오시는 아버지 같은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거보다 더 크신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능자 앞에 그 전능자 앞에 우리는 욥과 함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에요. 회개하는 죄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화목 제사,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욥보고 드리라고 해요. 낮아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 앞에서 욥은 누가 됩니까?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역할을 해요. 또 그 이후에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처음에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아들이죠, 아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4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번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의 인생의 결국은 무엇죠? 전능자 앞에 살아갔던 그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 그냥 다시 먼지예요. 전능자 앞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한 죄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점점 높아지죠. 근데 끝은 뭔가요? 결국은 또 죽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욥보다 더 의로우시고 죄가 없는 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대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을 뒤집어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를 흙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간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마침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세워 올려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요즘 아틀란타를 운전하며 다들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집들이 많아지지? 새로 집들 진짜 많이 짓고, 서브디비전 생길 때마다 신호등이 생기면 트래픽 진짜 많아질 텐데. 저희 첫째 딸이 걱정을 해요. 집들 다 짓다가 나무들 없어지면 어떡해 하고서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스톤 마운틴 꼭대기에 하이킹을 했어. 꼭대기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나무 걱정할 필요 없네. 그러니까 나무를 다 깎아서 다 집을 지으니까 이러다가 세상에 나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스톤 마운틴 높은 데 올라가서 메트로 아틀란타를 한 바퀴 쫙 다 보니까 뭐만 보여요? 진짜 빽빽한 나무만 보이고 듬성듬성 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시대를 앞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거인이라고 부르죠. 거인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앞서서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If I'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이건 사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작 뉴턴, 17세기 영국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이에요. 당신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했을 때 뉴턴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니라 그동안 연구했던 수많은 과학계의 거인들, 저는 그들을 배워가며 그들 등 위를 발에서부터 허리 해서 어깨까지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들의 어깨에 올라가 보니까 이것들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욥은 전능자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였던 거죠. 욥이 스스로 하나님 어깨에 올라가지 못했어. 나는 죽어서야 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 사는 동안 나는 이 해답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포기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몸을 낮춰주셨기 때문이에요. 욥이 그 어깨에 타고 하나님께서 서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과 이 모든 시험들, 이것들을 보았을 때 거기서 그만 그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마치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떠들었구나 라고 오히려 회개하는 가해자가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난쟁이의 말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만 듣는 거는 그냥 난쟁이들 사이에서, 제가 또 키가 작잖아요. 그냥 난쟁이들 사이에서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너 잘못한 거 없지 않아? 하나님은 선생님이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선생님이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생님이야. 너 잘 되라고 부르시는 거니까 좀 잘해봐. 제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도 그냥 난쟁이의 말일 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라보는 내 현재 삶, 내가 지나가고 있는 고통, 또 내가 마주할 죽음은 어떤 풍경일까요? 여기에서 저러다 나무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하고 살다가 스톤 마운틴만 올라가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야, 이렇게 자연이 위대하구나. 내가 자연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나를 걱정해야 되는구나. 스톤 마운틴만 올라가도 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때 펼쳐지는 풍경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욥에게 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도 친히 몸을 낮추셔서 그 어깨에 여러분을 올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선 난쟁이만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비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욥이 바랬던 것처럼 우리
우리도 살아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어깨에 올라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